기도를 할 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옆 사람 앞에서 애기 돌아가 다니는 소리, 뒤에서 아줌마들 떠드는 소리, 아줌마들 셋이만 모이면 왜 그렇게 은혜가 많고 그런지 몰라. 아주 시끄러 죽겠어. 그래 그거 피해서 저 팔각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입이 열리질 않아서 주여 주변 사람 누가 듣나 창피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여 소리를 못합니다. 에이 크게 소리해야 들으시나? 다 하나님 아시니까 적게해서 기도해도 듣겠지. 그리고 적게 속으로 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잠자고 있어요. 내가 잠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소리를 높여서 쫙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3번 부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주님을 만났을까? 목만 컥 쉬어버렸어. 그런데요,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참 빌름 웃기다. 온 세계를 공포에 떨고 하고 있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GS 마켓 그 온라인 쇼핑몰에 그 직원 한 사람이 이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GS 홈쇼핑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거 있죠?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방송을 전면 중단했어요. 그 방송국이 폐쇄돼 버렸어요. 광주에 있는 종합병원에 환자가 한번 다녀간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발견된 그 즉시로 종합병원이 폐쇄돼 버렸어요.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고 뭐고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갔다 왔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즉시 거기가 완전 폐쇄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 오늘 보니까 뭐 3천 몇백 명이 더 생겼고 사망자가 500명이 넘었다고 하는 뉴스를 오늘 봤습니다. 중국은 도시를 폐쇄시켜버리죠. 도시.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완전 그냥 폐쇄시켜버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불태워버리면 되니까. 중국이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를 다 시체를 갖다 덮어도 우리나라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니까 겁날 것이 없지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속으로는 쌤통이다. 중국이 3년 전까지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거 그냥 눈 감아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2년 전서부터 선교사 붙잡히면 무조건 감옥 가야 되고요. 추방돼야 되고, 추방되면 영구 중국에 입국 금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비밀리에 다니는. 지금 비밀리에 다니는 것도 다 색출해서 다 추방시킵니다. 기독교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단 그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파견된 서기관이 이번 주 설교는 이거 하세요. 그리고 적어줍니다. 그럼 그거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다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가 적어준 대로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을 해서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서 설교를 하면 그 다음날 당 지도의회에 불려가서 심판을 받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중국 선교사님이 지난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왜 기독교를 박해하느냐? 왜 그럴까? 공산당이 최고다. 공산당이 구원한다. 공산당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쌤통이고요. 중국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그 항공모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우주선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보내고 이런 외세적 자랑, 외교적 자랑, 외교적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에만 올인을 하고 있어요. 인민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심판하는지 모른다.
저는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심판의 영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을 하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읽었죠? 13절. 13절, 여러분 날로는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병균이 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스크 다 쓰고 마스크만 쓰면 못 들어가. 안 걸린다? 미안합니다. 병균은요 마스크 쓴 사람은 몰라요. 네. 그런데 이 병균이 전전전전 하면서 심판의 영처럼 새카만 심판의 영들이 애굽에 안개처럼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 좌우편에 바르라. 좌우편에. 뼈거기 바르는 거예요. 우술초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다. 여러분 믿어져요? 아멘. 이게 믿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심판의 영이 오면 구슬하든지 깽가래 치든지 해서 그 귀신이 못 오게 해야지. 피를 바른다고 해서 그 심판의 영이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믿어지냐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어요. 아멘. 그대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 피를 쏟으라고 그랬어?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머리에 이고 하라고 그랬어? 몰라요. 피를 뭘로? 우술초로. 이 우술초 쑥 빼고 피를 발라라 했어? 그럼 손으로 찍어서 발라도 되겠네. 그지요?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정확도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어와야죠. 할렐루야. 아멘. 우술초로 피를 찍으라고 그랬어. 물을 찍으라고 그랬어. 이걸 모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듣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뀐 것처럼 큰 재앙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뿌리를 내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벼랑간에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한 것?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진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간에 말씀을 부여잡는 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가 사는 집 좌우 인방에 바르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 보름을 지냈을 때 보름. 여러분 보름 먹은 사람? 보름이 뭐예요? 보름달을 먹었어? 네. 그걸 혼자 먹었다고 지금 손들어? 창피스럽지도 않아? 그런 걸 했으면 교회에 가져와서 목사님 그리고 잡숴 보시고 안 잡수시는 성도들 오늘 먹겠습니다. 그러면 손들어야지. 정월 초하룻 날은 여기 보면 정월 초하룻 날은 잘 들으세요. 정월 초하룻 날은 우리나라의
설날이죠. 정월 초하루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구별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이 새해 첫날, 달의 첫날, 달, 음력 1월 1일은 달의 명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멘. 양력은 해의 첫날이고요. 음력은 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첫날, 달의 첫날. 자, 2절,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달이 되게 하고. 아멘. 달이 첫날이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이 되고요. 정월 열 나은 날은 나은 날 저녁에 양을 잡는 겁니다. 그 정월 열 나은 날 여러분 뭐예요? 집에서 밤을 새야 돼요. 그죠? 밤을 새지 아니하면 눈썹이 휘어지고 신발을 신지 않고 신발을 잊어버리면 귀신이 가져가서 그 사람은 죽는다. 이런 풍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연나은 날 뭐래요? 보름을 깨서 부럼을 깨가지고 1년 동안의 재앙을 쫓아버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러한 속설들은 다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점 오랫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잃어버리니까 이것이 조금씩 변질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월 초하룻날이 되면은 꼭 산에 가서 황토옥을 캐다가 좌우 문설주 옆에다 탁 붓니다. 이렇게 하얗게 황토옥을 탁 붓고 인줄을 딱 땁니다. 사람 못 들어오게. 근데 그 황토옥이 뭔가 그랬더니 좌우에 양의 피를 바르는 풍습이 황토옥으로 변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다?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택한 하나님의 민족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6월절 어린 양은 첫 번째로 애굽에서 탈출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탈출하라?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지금 이루고 있는 이집트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대의 꿈이고 잘 사는 것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세상에서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재앙일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잘 아니까 애굽에 장자가 멸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엄청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혹독한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직사하게 할까? 여러분 모르시지요? 요셉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의 자식이 12명이에요. 12명. 12명인데 그 중에 11번째 된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팔아먹어요.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생깁니다. 인신매매범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뒤집히게 하고 여러분 혈압을 오게 하고 여러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하고 여러분에게 온갖 문제를 갖다 주는 건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속색이잖아요. 여러분을 잘한다고 하는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을 가슴을 후협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 걱정 한숨 탄식을 만들게 하고 이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피의 눈물을 흘리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종살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 누구예요? 결국은 그 나머지 11형제가 누구 앞에 와서?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온 세상에 흉년을 들게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형제들이 다 누구한테 와서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하게 만들기 원하셔서 무슨 역사를 하시냐? 온 세상에 7년 동안 큰 가뭄이 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여러분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팔아먹은 제일 약하고 못나고 바보스러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들어쓰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고 보내셔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까 읽은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비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비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여기 있는 목사님을 보세요. 잘생겼잖아요 목사님.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단 사무실을 옮기는데 거기 그 집주인이 그 4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주인이 86살인가 그렇대요. 83살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아우 젊으셨네요. 한갑도 안 돼 보이시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말을 했더니 저를 보더니 어우 감독님은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와 은혜스러워요. 근데 야 기분 째지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얼굴 어디서 보겠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저 얼굴을 뚜렷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용하기 잘생겼지 물어볼 때 아멘 하는 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사 뭘 생각해서? 언약. 여러분 반드시 언약이 있는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언약이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언약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언약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에요. 그 사나 죽으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 물이고 술이 술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 언약을 쫓아다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혹독한 고생을 합니다. 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팔아먹은 죄 때문에.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형제들이 윈수라고 저놈 윈수 죽었으면 좋겠다. 저놈 윈수 없으면 내가 살겠다. 혹시 그런 사람이 믿겠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 저 새끼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모세를 보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냐?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너희가 사는 집 문에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심판이 영이 임할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후손이 430년 후에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20세 이상만 60만 명, 그래서 20세 이하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하면 200만 명은 될 거예요. 2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다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마음이 곧은 백성이라. 무슨 마음이 곧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 이 지랄한다 이 말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 감동과 말해줄 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면 손해봐요. 무슨 손해봐? 야 너 헌금 좀 해라. 싫은데 2만원 해라. 2만원 넣었다. 아까운데 10,000원만 해다. 10,000원에다가 또 어떻게 옆에 5,000원짜리가 마침 있어. 그지요? 5,000원짜리 끓이려는데 그 옆에 마침 1,000원짜리가 있던 거예요. 어이구 신난다. 요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왜 설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거지 만듭니까? 내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어요. 설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 왔다 가고 나니까 지갑이 툭툭했던 것이 싹 납작해져. 근데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서 설 좀 없애주시옵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려고. 여러분 양피가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우리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쌀이나 보리에다가 그 양고기를 같이 삶아요. 그래가지고 양고기 조금 띄워가지고 손으로 무쳐서 손으로 먹어요. 그런데 이 양피를 해피는 어디에? 자기가 사는 집 대문의 양쪽에 발견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고 그 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조심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면 얼마든지 구원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면 3.1빌딩, 요즘은 3.1빌딩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조금 없어졌지요. 요즘 63빌딩은 요즘 또 찌그러졌어요. 요즘 뭐 100미층 빌딩까지 있더라고. 여러분들을 그 주인 만드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믿으시면 아멘 하는 자에게 빌딩이 있을지어다. 요 수지만 목사님이 어떤 축복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싸다 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내 말을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는 것이고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주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사온즉 우리가 애굽에서 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언약을 믿어? 너희들은 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요셉을 팔아먹은 민족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렇다면 어디 보자.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을 취해야만이 어린 양의 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만이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세상은 언약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없는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라고 그래.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켜요.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가대 직분을 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켰으면 안 할 건데 그러지요? 안 넘어가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뭔가 직분을 줘. 우상은 언약이 없어요. 왜 언약이 없을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오늘부터 너는 나를 구원하고 오늘부터 너는 나에게 복을 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해요? 말이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여러분이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100길로 차면 삐뚤삐뚤하다. 귀싸대기 때려도 삐뚤삐뚤하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서 여러분 탈출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돈 좋아요. 돈 좋아요. 여러분, 돈을 즐길 줄 알아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차이가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돈이라면 사죽을 못 써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돈 재물을 분터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요, 내가 이 돈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해석하지만 여러분이 우상처럼 섬기는 재물을 어느 날 불어버리시면 싹 날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쓰고 수고해서 교회도 제대로 못 나고 목사님한테 인상받고 욕을 먹어가면서 뒤통수에 얘기, 진짜 욕은 안 하지만 뒤통수에서 욕하는 걸로 생각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뭐 남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것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차곡차곡 복음의 씨앗으로, 복의 씨앗으로 쌓여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세상의 유혹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곤욕을 당한 것은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람세스, 거기서 우상을 만듭니다. 큰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기서 큰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돼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온 전국에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을 모여라! 금상을 내가 만들었으니 나팔을 불 때 온 백성들은 이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라 소리 지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이것을 그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급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유 이거 너무 급해 이런 문제 좀 해결하고 그거 나중에 갈게. 여러분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모든 걸 다 멈추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급하게 밥을 먹고 다른 거 돌아보지 말고 그냥 쌀쌀같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이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그래요. 부모를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가 울고 진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자니 친구들이 울고 친구를 따르자니 목사가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요. 목사가 인상 쓰고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영생과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축복이 멀어지는 아름답고 참으로 못난 짓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한번 12절 그 12절엔 그렇게 왔고, 자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기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 어린 양을 여러분 마음에 피해 여러분 마음의 문에 바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바르셔서 기생나합처럼 자기 집에 거하는 모든 이가 구원을 받은 아름다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저 천성으로 저 영생으로 나를 인도했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그 나머지도 자기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곳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신명기서 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삭의 우상 신들을 섬기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이 만든 우상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단식 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와 언약이 없는 사람처럼 무의도식 이 세상에서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언약이 있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언약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살다가 뼈가닥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인생.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노인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뭐 팔만대장경이 어쩌고 뭐 명심보감이 어쩌고 한번 떠들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다 이것저것 다 읽어봤는데 성경만 못 읽어봤어. 그럼 날 보고 성경 밑보이나 읽었냐고 그랬어. 글쎄 전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있나요? 아이 감동이 돼가지고 성경도 못 읽어봤어? 나한테 야단을 치는 거야. 그래서 어르신을 읽어봤어요? 글쎄 못 읽어봤다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성경 읽으면요 돌아가셨네요 그러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읽어봐야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 돌아갈 것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땡초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면 비웃고 예수 그러면 예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을 할 때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마누라를 팔아먹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 못하는 엄청난 시련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니 우상을 섬기던 사람, 언약도 없는 사람, 무의미한 사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 만민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갖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 전도하던 노인님 그래. 아우 감독님이 독감이 걸렸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 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날 보고 체험하라고 하셔서요. 제가 아주 철저히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을 다 겪어보니까 자기 백성의 아픔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벼슬 있는 자들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병든 자들, 귀머거리, 장님,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들과 친구가 되며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월 대보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나의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증거가 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언약의 증거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6월절 어린 양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는 참된 우리 성원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